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다 해도, 또 열정적으로 달려갔다 해도 잘못된 길로 달려갔다라고 한다면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또 우리의 노력한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실패로 끝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야곱 때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약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가 됐는데,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너무나도 박해하고 압제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그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바로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바로 앞에 모세가 전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전하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바로 앞에 선포한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말에 대한 바로의 대답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바로의 대답은 2절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바로 이 말이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자기의 백성이에요. 바로 자기의 백성이고 자기의 노예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여호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내 백성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달라고? 무슨 말 같아 하는 소리야. 어떻게 내가 내 백성을 보낼 수 있겠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내 종들이고 내 노예들인데 절대 보낼 수 없어.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왜 내가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이들이 섬겨야 될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바로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러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백성들이 일하기 싫어서 핑계거리를 지금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놀려고 핑계거리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히 바로 앞에서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고 놀게 해달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너무나도 편하니까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바로는 일을 더 많이 시키기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바로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70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숫자를 보면 2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어요. 장정만, 남자 장정만도 60만 명이 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로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일하는 양도 많아져야 되겠죠. 왜? 숫자가 많으면 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생각에 일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숫자가 적을 때나 숫자가 많을 때나 일하는 것은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일을 적게 하는 거다. 숫자는 많은데 똑같은 양을 하니까 너희는 일을 적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일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왜?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소리 쏙 들어가도록 내가 일을 많이 시켜서 정신없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는 감독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벽돌을 더 많이 굽게 하라. 성을 더 열심히 짓게 하라. 그러면서 노동명령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지푸라기를 주어서 벽돌을 이기게 했지만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밖에 나가서 지푸라기를 구하다가 벽돌을 만들되 여전히 만들어라. 전에 만들던 숫자 그대로 여전히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내 노예들, 내 백성들을 보내야 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의 이런 교만, 바로의 이런 자만, 바로의 이런 강팍함 때문에 바로에게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는 10가지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이 10가지의 재앙은 모두 애굽 백성에게 내리는 이 10가지의 재앙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그가 대답한 말이 뭔 말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백성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떤 일을 할 건데, 무엇인가를 할 건데, 네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내가 바로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이 7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뭘로 한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가 뭐냐면요, 피재앙이에요.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다 피가 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로 말하자면 지팡이로 한강을 딱 쳤더니 한강이 다 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랄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 지팡이로 피로 쳤더니 말이죠, 저 한강 하구에서부터 저 상류까지 다 피로 빨갛게 물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바로가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나일강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일강을 칠 때에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여호와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지 않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은 첫 번째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처음 바로를 만나서 모세가 했던 말, 그것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바로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지? 내가 누구인지 한번 똑바로 봐라. 내가 이 애굽 땅을 칠 건데 이 애굽 땅에
온 땅의 개구리가 천지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똑바로 알아라. 그러면서 개구리 재앙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개구리 재앙을 선포를 하십니다. 온 땅에 개구리 천지입니다. 막 산에도 들에도 집안에도 개구리가 막 부글부글 합니다. 밖에 있던 개구리가 집안에도 뛰어 들어오고 음식상 위에도 뛰어 올라가고 아주 그냥 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구리가 많으니까 바로가 죽겠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제발 물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두 번째 재앙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까지 모든 재앙들이 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무시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엄청난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게 하세요. 10번째 재앙 다 하고 나서 말이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홍해 사건이에요.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홍해에 있는 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잘못 들었다. 곧바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광야 홍해길로 들어갔으니까 그들은 이제 갇혔다. 도관에 든 쥐다. 우리가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자. 그래서 우리의 노예를 시키자. 그러면서 마음을 이제 강팍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홍해로 급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이제 쫓아오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앞에 시퍼렇던 홍해,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마른 땅으로 다 건너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을 그래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다시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지고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예전처럼 복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애국 군사들은 남김없이 다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같이 싸울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뿐이겠습니까? 온 애굽 백성들이 다 깨달았을 겁니다. 바로는 처음에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피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으로, 이 재앙으로, 독종 재앙으로.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나 이런 분이야, 나 이런 분이야 하면서 분명하게 바로와 온 애굽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나 이런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5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5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네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될 것인데 장차 4년 만에 내가 네 후손들을 불러서 약속한 땅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큰 민족이 되어서 올라올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세요.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에게 압제당하고 바로에게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 있어요? 아니면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가 압제하면 압제당할 수밖에 없고, 노역을 시키면 노역할 수밖에 없고, 핍박하면 그 핍박을 다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장 무능했지만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했죠. 업신여겼죠.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시당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로에게 응징하셨어요. 네가 나를 무시해? 감히 내가 어떤 줄 알고 나를 무시해? 분명하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응징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10계명 제3계명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시리라. 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 없다 아니하시리라. 죄 있다는 뜻이잖아요. 죄 있다.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세요. 여러분,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생축에 대한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온 우주를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피로 바꾸시는 하나님, 개구리를 몰아오시는 하나님, 온 이떼를 몰아오시는 하나님, 메뚜기 떼를 몰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질병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을 어둡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신 대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랬어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떡주무릇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는 자기가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그 생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내 군사들을 보내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야, 내 생각이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산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잡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안 돼요. 마귀도 생각을 주관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넣어요? 마귀가 넣어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사람의 생각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그 사람 속에 생각 속에 마귀가 생각에 씨를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고 강팍하게 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바로와 같은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런 마음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바로와 같이 재앙을 초래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말. 그러면 재앙을 초래하는, 불러들이는 거예요. 바로가 왜 재앙을 받았어요? 첫 번에 순종했더라면 재앙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보내시오. 그러면 그때 보냈으면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할수록 재앙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요,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내가 은혜 받을 길이고 내가 살 길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자기를 그게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은 여러분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고집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힘써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5가지를 저는 깨달았다고 그랬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고 세 번째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5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임직을 행하면서 약속을 하죠. 장로님 장립받을 때, 권사님 취임할 때, 안수집사님 안수할 때, 그리고 온 성도들 임명받을 때 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그게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또 그런 약속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다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급할 때는 별아별 약속을 다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무슨 약속했지? 그러면서 다 까먹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놔야 돼요. 내가 너무 잘 잊어버리면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니,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네? 모르는 거나, 아니, 모르는 것보다 아마 더 못할지 모르죠. 알고 똥 싸는 거니까. 네. 안 그래요? 모르고 똥 싸면 그건 이해를 해주지만, 알고 똥 싸는 사람은 혼을 내야 돼. 야단을 쳐줘야 돼.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싸죠? 알고도 안 하잖아요. 알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알면 절대적으로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맡기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단순히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저절로 축복이 주어지는 줄 알아요.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저절로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힘써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